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봄철 신앙성경 캠페인 로마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에 천장이 보이죠? 이유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녹음을 다 해놓고 보니까는 내 스스로 보아도 익사이딩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 혼자 참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익사이딩하게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하는 걸로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성경 캠페인 로마서 특강 세 번째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나가기 전에 1장서부터 8장까지는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정말 정리 안 된 상태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복습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뭔 줄 아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은 참된 구원을 가진 사람은요.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이 진실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쩐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놓아두신다. 무서운 얘기죠. 유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놓아둔다고요. 잘 못 믿는데도 엉터리로 믿는데도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늘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약간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여기서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랑을 가리키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외치면은 이방인들이 그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은요.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최소한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갖는 고민은 말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가는 것이지 행위가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로를 주셔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있는 것일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이 주일날의 예배가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를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길을 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이러한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부족한 사람이 봐도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보여. 그게 뭐냐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화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번역은요. 번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번영을 누리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번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과 행복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에이레네 행복을 누리자. 우리의 삶 속에 이 로마서 5장을 읽고 이 첫 문장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줬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열심을 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얻은 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인데 내 삶은 어찌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첫 아담, 창조 때 지어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으로 그래서 온 세상이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예수님 제2의 아담 재창조하신 이 예수님은요.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는 영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큰 굿뉴스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길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래요. 여러분 침례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다고 물 아래로 내려갔고 물 위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죄에 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이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요. 아무리 도덕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마음속은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젠틀해요. 나이스해요. 정말 다른 사람 잘 배려해요. 근데 그 마음의 속 세계는요. 언제든지 죄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다른 종교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 이 욕망을 참아내야지. 그래 108번 번뇌 염주알도 굴리고 그런다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진리가 뭔가 하면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면 내 안이 하나님의 지배로 밝아지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둠이 물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은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가서 돈 벌어갖고 그래갖고 사역하더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선교사님들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불의로 흐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들고 일어나는 크리스천. 정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남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하는 것. 뭐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텍스 시즌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텍스를 정직하게 내느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텍스를 속이지 않냐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실하게 보고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요. 율법을 쫓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기도, 보여주심, 들려주심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것을 글을 올리는데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호흡을 내가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 아무리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한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길이었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길. 근데 인류가, 아니 인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처럼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소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실패했어요. 쓰러졌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모두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발, 그 손을 붙잡으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봐준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참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선함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전도하며 살고 싶고 선교하며 살고 싶고 정말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게으르고 남에게는 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해결책으로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평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일은.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직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외웠던 사랑이나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셔요. 사랑의 열매가 생기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요. 참을 줄 알게 되고요. 완전해요? 아니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가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자라간다. 충성할 줄 알게 되고 온유. 완전해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 교만도 있고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요. 여기까지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36페이지에 보면 9번 문제 보자. 그 36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고서는 질문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반면 본래 하나님에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내세우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만 내세우지 행함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번 문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도 있는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도 있는가? 답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까 유기된 사람들은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택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 궁금하신 분은 우리 예정론반이나 도르트 신조반에 오시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기회가 또한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12장부터 15장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 첫째는요. 32페이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산제사로 안 드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게 전달하면요. 산제사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은 것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살았는데 죽었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학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내가 하는 연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는 죽어졌노라. 산제사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은사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은사 주셔요. 중요한 건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은사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읽고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품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안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 안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요.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 거예요. 또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향해서 나쁜 일을 한 사람 혹은 박해까지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래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욕을 먹어보셨어요? 욕을 진짜 먹어봤냐고. 누가 뺨을 때려보셨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등에다 누가 채찍질을 해봤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요, 겨우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얘기도 잘 새겨 들으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일이 있었고, 아니 실제로 그런 나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지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러 사랑 없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랑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을 읽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즐거운 좋은 일이 있는 자를 시기하거나 슬픔 있는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즐거운 자를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16절을 읽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렇게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일, 남들에 대한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면 누가 하나님 믿는 걸 참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죄의 본성, 죄성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망각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사랑 없어.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럴 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급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옷자락만 베가고 창을 그의 등에 꼽지 않았어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겸손하다는 건 뭔가 하면 주인 앞에 주인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사랑이 없대요. 저에게 가식적이래요. 제가 진짜가 아니래요. 저를 사랑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저의 인생을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남에 대한 것을 판단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낮은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12장까지 나누었는데 이러한 나눔이 여러분 제가 일어나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앞에 2번을 앉아서 녹음했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가만히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로마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있을 남성 수요 모임에는 한재엽 선교사님 저희와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상을 함께 교제한 분이에요. 그 한재엽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윤성종 목사님의 특강이 이어지는데 그 윤성종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입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한재엽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윤성용 목사님의 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까지 나누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삶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백성이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